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입술에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사랑한다 말은 하였으나 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였으나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한 삶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은밀한 죄와 허물들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겸하여 좋은 이웃 데이 행사로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잘 나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인도자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교회력으로 벌써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저희들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줄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예천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고 빛과 같이 선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는 좋은 모습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사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천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를 섬기는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기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우리 심령이 은혜 충만히 받고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을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대를 달리하고 공간이 멀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 개가 있고요. 가운데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십니다. 조금 카메라를 크로즈업해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위쪽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죄목을 기록한 죄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패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이유, 죄목이죠. 죄패에 기록된 죄목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그리면서 보통 이 죄패를 그릴 때 이 죄패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이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많죠. 그래서 화가들이 잘 안 그리고, 물론 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큰 글자로 네 글자를 적어 넣습니다. 영어 스펠로 말한다면 INRI,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이런 네 글자입니다. 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는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종류로 한번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좌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노내로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주님이 그곳에 있죠. 죽어가는 주님이 계신가 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귀족과 사두개인들과 로마 병사들,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어떤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이 히히덕거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주님을 조롱하며 거기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눠본다고 하는데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 종류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재판한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사렛 선지자를,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동기,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죄의 패까지 써서 떡하니 붙여 놓았지만 추호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왕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를 조롱하며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뇌리 속에 왕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그리고 왕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은 왕의 것입니다. 백성들도 왕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왕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왕에게 귀속되는 그런 막강한 존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 왕. 그러므로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왕은 위엄이 있고 또 화려하고 장엄하고 뭔가 권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왕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패를 붙이고 죽어가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한없이 무기력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거기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왕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스스로를 구원해봐. 남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그런 거는 그만두고 너 하나라도 어떻게 해봐. 너 유대인의 왕이잖아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나사렛 선지자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준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군중들은 한때 그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병자들이 살아났고요,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했고요. 도대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군중들이 생각할 때 그는 틀림없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가 넘쳤던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그 왕이 도대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뭐냐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사랑이 크면 미움도 깊어지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냥 잘못 생각했나 하고 돌아서기에는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역이었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한때 나사렛 선지자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 저거 진짜 아니야? 정말인가? 그 능력을 보면 도저히 부인할 수는 없고, 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면서 전전긍긍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면서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중간에 무슨 변고가 일어날까 봐. 그 능력으로 저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 결국은 못 박는 데 성공했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고, 저 정도 모욕을 했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으면 이제 다 끝난 거네, 그동안 괜히 걱정했네 하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사렛 예수, 거기에 매달린 사람, 그는 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걸까요? 도대체 그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나사렛 예수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은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일반 백성들이나 대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로마 총독이나 병사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이해요, 정체성이었고요. 그 사실을 그는 이런 말씀으로 밝힌 바가 있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면서 섬기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찌르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며 달려드는 그들을 물리치거나 제지시키거나 제압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죽이고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을,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이해와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이해, 그 간격 상당히 멀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생각하는 왕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이해의 간극,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하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왕들이 있게 되는데, 그 왕을 부르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왕, 즉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여 통치하고 지배하고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마음껏 부려서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야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목자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삭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력, 교회 카렌다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한 달 정도 남아있죠 아직. 그러나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죠. 52주, 이 주일은 주일마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교회력상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 52주 1년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부터 교회 달력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이어서 성탄절이 있게 되고, 성탄절이 지나면 사순절을 거치며 고난주간을 거치며 주님의 죽으심과 이어지는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부활절이 있고 또 얼마 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되고요. 성령 강림절이 쭉 진행이 되어서 52주째 마지막 주일에 이르게 되면 다음 주부터 다시 대림절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셨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의 1년의 마지막 주일인 52번째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성령 강림절 후 제25주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요. 이것은 교회가 그렇게 이 마지막 주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상에 많은 절기들, 성탄절이니 대림절이니 무슨 부활절이니 성령 강림절이니 이런 절기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무슨 절일까요?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제일 먼저 지켰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모일 때 모이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언제부터 지키는 절기였을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 절기가 제정된 것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2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25년부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교회력상 마지막 주일을 정해서 지키게 되었고, 실제로 제정은 1925년에 되었지만 지켜진 것은 1926년 그 이듬해부터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어떤 이유,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920년대, 25년에 제정이 됐다고 그랬죠. 1920년대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의 독재자들이 출현할 때였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독재자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는 파시스트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태리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독재자였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독재 통치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정치에 떨었습니다. 그런 독재자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무솔리니와 이 파시스트 당은 얼마 후에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와 연합을 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무솔리니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 그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선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무솔리니가 통치한다고 생각했겠죠. 독일에서 히틀러가 통치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죠. 독일의 교회도 히틀러를 위해서 협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교회가 그 앞에 굴복할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과연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냐?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선포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해진 절기가 1925년에 제정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죠. 이것은 처음에는 가톨릭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제정된 이 절기가 개신교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공회와 장로교와 감리교와 루터교와 이런 개신교 교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동방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런 다른 종파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의미를 새기는 주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절기를 제정한 취지가 뭐라고요? 뜻이 뭐고 의미가 뭐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죠. 시대가 뭐 왕정 시대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왜 따지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는 건 뭐죠? 누구죠? 만약에 북한에서 물어본다면 김정은이 그 땅의 지배자일까요? 누구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왕일까요? 돈이 왕일까요? 내 인생을 놓고 본다면 내가 추구하는 내 야망이 나를 지배하는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는 왠지 좀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마 세상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구주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요,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코웃음 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고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다 라고 저나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우리는, 사람은,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한 그런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요. 그분들의 말을 따르면. 아니, 원숭이만 해도 좀 낫습니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 시궁창에 떠다니는 장구벌레가,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다고 하십시다. 우리들이 어떠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내면에서도 정말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고 바라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이나 삶으로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본질적으로는 십자가 주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은 붙여놓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이들과 본질적으로는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에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죄송합니다. 피카소가 아니고 누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파스칼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우주는 한 방울의 물로도 나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의 위대하심과 나의 미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한 방울의 물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죽으셨다는 것은 곧 세상의 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성경의 왕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사시다가, 참된 왕으로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나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왕 되신 그분의 명령과 뜻에 따라 그 빈자리를 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서원이라는 거죠. 이 땅의 왕이신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잠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다시 오마하셨는데, 그러면 그 왕노릇하는 그 역할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다가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성도는 세상의 왕이어야 합니다. 군림하고 통치하고 힘주고 뻐기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나의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왕 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 뒤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고 또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왕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유대인의 왕의 모습, 주님을 닮은 왕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으로 사십시오.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끌고 가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죽이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왕이 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왕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에서 왕이 되시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요, 우리 예천교회가 예천의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한국교회가 민족의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나라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왕이 될 때에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왕 되신 여러분 때문에 늘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던 주님, 그 뒤를 잘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사로 아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 닮은 왕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새가족 한 분이 오셨기에 환영하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심옥년 권사님 모셔오셨습니다. 이미경 성도님이신데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시작이 됩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간 저녁 오후 7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예천군 복음화 대성회가 열리는데요. 강사로는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내셨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안나회 원래회 및 정기 총회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과 여전도 협의 회장단 모임 오후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 예천군 행사입니다. 기독교연합회 성탄 추리 점등식 1차로 오늘 오후 4시 남본 사거리, 2차로는 오후 5시 30분에 도청 신도시에 걷고 싶은 거리 두 군데서 있는데 우리 이런 예천의 중요한 행사 때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좀 한산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노인 남성기원합회 제37회 정기총회 및 겨울 수련회가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영주 성남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겠고요. 남성교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연합 찬양 집회는 예천의 청년들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 김준원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개최하게 된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해도 되고요. 또 많은 관심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 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각 부서 총회 결과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이고요. 늘푸른 대학은 오는 28일 목요일에 종강하게 되고요. 예천 사랑 어린이집과 대심조공 어린이집 원화모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은 저는 오늘 영주노회 와현교회 목사위임 및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겠는데요. 그래서 오예배와 아마 성탄추리 점등식도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일모 집사님, 황계순 집사님 권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권중원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 다른 장례 예식은 없고요. 내일 오전 9시에 예천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주님 닮은 왕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